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이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두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과 같이 시작. 갓난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39장에서 요셉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장에서는 유다의 가문의 현장,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한편이죠, 한편. 예. 그 후에 유다는 그런 엉망진창의 가정으로 절약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을 팔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실은 판 사람보다 팔린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요셉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2절에 보면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자리는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집에 총무로 있든지 궁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형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특별히 우리가 이 39장은 잘 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있는 가정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 겉옷을 그 방 안에 버려두지 않고 그냥 그걸 주워 갖고 왔다고 하면, 물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또 뭐 만약에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더라면 요셉의 일생은 어떠한 길로 갔을까? 뭐 여러 가지 가정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고백이 사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이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나의 욕심대로 행하였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 그런 욕망과 충동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셉의 인생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보디발의 부인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은 아마 집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몰라요. 이 유혹에 넘어가도 주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악을 행하면 이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보디발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형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가도 어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내가 저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이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장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요셉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고 있었다.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형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도 또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41장에 가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받은 인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 저는 지난 주일 예배 때 이게 창조적 하나님, 창조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사실은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또 요셉은 똑같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 노릇을 할 때랑 똑같이 그 23절 마지막 끝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린 것만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히는 것은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내용은 그 삶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랑 거의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가도 보디발 집에 총무로 있을 때에도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요셉과 같지 않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침 이 요셉의 신앙,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